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 인사 멘트를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걸렸던 게 있어요. 지금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는데, 오히려 울고 싶은데 이제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괜한 기호였습니다.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지질이 복도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 만일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반대로 가진 게 적으면 불행할까요? 보통 사람은 행복과 많이 가진 것을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돈.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 꼭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누가 봐도 건강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분 계시잖아요. 나 진짜 건강해. 속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항상 행복하다.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골골거리며 아픈 데가 많지?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나는 늘 불행하다. 아니면 행복할 때도 있더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셨습니까? 어느 쪽인지. 요즘 해외여행 참 많이 가잖아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간 나는 왜 이래 우울하지?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어. 아니면 해외여행 못 가도 나는 행복하다. 어떻습니까? 행복의 조건, 누구에게나 행복의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건데 이게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행복의 조건 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한 가지 이상은 행복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행복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냥 행복 말고요. 잠깐 누리는 행복 말고 영원한 행복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딱 나한테 허락된다면 더 이상 내가 불행하지 않고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영원한 게 아니라면 단언컨대
그건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절대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뭐 이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생각한다면 돈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변해요. 내 주머니 사정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주머니 사정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써도 돈이 메마르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는 분 계십니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 없다가도 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죠. 건강은 어떨까요? 제가 요 발음 연습을 좀 했거든요. 건강인가. 제가 강조를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라는 게 우리 아내가 건강한 제자는 아는데 건강한 제자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정말 건강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까? 잘 알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걸. 저만 느낍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은 건강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나아지면 행복할 거라 기대하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변하고 바뀌는 게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도 변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건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 되겠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내 행복의 조건으로 삼으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같은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도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기대했는데 다시 한번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오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 사는 애굽 사람, 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많지만 하루하루가 어렵게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척박하게 어렵게 살지만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 중에서 이런 마지막 멘트로 설교를 마친 분 한 분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런 마지막 설교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래요.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불러가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너무 행복해 보이는 존재고 너무너무 자기가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과거 수천 년 전에 당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과거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여기 자기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시작. 상기야,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별 말씀을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요. 나는 불행한데요. 아니다.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죽은 문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가 하고 오늘 내가 행복한 존재인지 아닌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이 말씀 오늘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상기야, 너 그거 알아?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 바로 너야. 아무개 목사야,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개 장로야, 너 알지? 너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아무개 집사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가 진짜 행복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슴에
여기가 은혜로, 감동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너가 정말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조금 전에 얼핏 언급했지만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아주 어렵잖아요.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모세 지도자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맞네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모압 평지 길르앗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은 이미 이들이 경험했던 애굽 땅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수로만 잘 개발하면은 사시사철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아주 비옥하고 광활한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서 있는 이 모압 평지, 또 앞으로 나아가서 차지할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꿈도 못 꾸는 아주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되고 불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값진 소중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40년 동안 늘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성경 퀴즈 나옵니다.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이 엄청난 큰 복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한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꿈도 못 꿨던 사랑과 은혜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만 해도 참 행복하잖아요. 반대로 남편이 여보 나 당신밖에 없어 당신 사랑해요 이러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 들으면은 정말 그 하루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죽음의 문제를 이겼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 영생을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억만금을 줘도 절대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구원, 영생을 그것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18번 찬양 아십니까? 18번 트로트는 알아도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 왜 찬양의 은사를 나한테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일이죠.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런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저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이 직접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들어서는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맛집을 이야기할 때도 야, 그곳에 진짜 맛있더라.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군침만 돌지 내가 먹는 행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직접 내가 그 식당에 가야 되고 먹어봐야 야, 진짜 이 맛이구나,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언제나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큐티할 때도 있잖아요.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산 고급 이 양복도 한 10년 지나면은 바뀌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태가 안 난다 이러니 원래 태 나는 몸매가 아니다. 우리 딸은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아빠 내 동생은 언제 나와요? 이럽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예, 숨은 살이 많습니다. 예, 제가 대문자 D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괜찮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긴장을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긴장을 해요. 어디다가요? 배에다가.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집에서는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은 아유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예,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좋은 옷도 그렇잖아요. 40년이 지나면 볼품이 없습니다. 헤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경험을 합니까?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험을 할 것입니다. 왜 모세가 부러워한다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실 것이며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며 저 땅을 차지해서 또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를 하니까 모세는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순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진짜 행복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고 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경험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 속에서 야, 저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맞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8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내가 찬양할 수 없구나. 다윗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어떻게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합니까?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좋자고 좋자고 하자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나 좋아라고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그 중심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거 지 사심 때문에, 지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아니구나, 진심이구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정말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한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도 큰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은혜로 환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를 의지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부담감 확 들죠. 기도는 이 성전에서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순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직장을 운전하면서 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내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해결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과거에 40년 동안에도 쭉 같이 해왔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직접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까 모세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니까,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 행복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받은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만나고 살아갈 것을 내가 기대하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